KBS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눈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좀 갑자기 10몇 도로 떨어졌는데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워낙 이게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지만 간략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영역에서만 좀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잉글랜드에 있는 어떤 요양원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제 몇 가지 써놨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인생을 다 지난 황혼기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몇 가지 써놨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황혼에 이르는 어른들이 전하는 아주 솔직한 조언 중에 뭐가 있냐면 가진 돈을 다 써라.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돈을 미안합니다. 돈이 있어야 쓰지 이런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가진 돈을 다 써라. 말다툼했으면 자기 전에 풀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친절하라. 여러 가지 한 5-6개가 화이트보드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띈 게 이 2가지였어요. 말다툼했으면 자기 전에 풀어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라. 돌아보면 저 자신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정작 친절해야 될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역으로 오늘 이 용서라는 것이 가정과 교회에 없다 하고 상상해 보세요. 용서가 없는 가정, 용서가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군대에는 2가지가 필요한데 군인들은 사기와 군기가 필요하대요. 군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군기가 바짝 들면 사기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병들만 있다가 딱 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완전 군기가 바짝 들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그들이 사기는 떨어진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재미기질에다가 상관이 오면 저도 돌아보면 우리 애들은요, 제가 집에서 없어지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있으면 뭔가 경직되다가 나만 나가면 그냥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겠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중요한 룰이 있죠. 규칙이 있고. 그러나 너무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가 지키다 보면 이렇게 관계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말실수해서 괜히 저 사람을 어떻게 너무 이러다 보면. 근데 만약에 용서라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으면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그런 연약한 것들을 이해해주는 용서가 있으면 우리의 관계는 다이내믹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제 자신을 허물기가 어렵죠. 말 하나 조심하려고 그러고, 흠 안 잡히려고 그러고, 나의, 디그니티도 없지만, 나의 디그니티를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러지. 그러면 관계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선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자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항상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 많이 했지만 선생님이 아무런 용서가 없다. 그러면 그 학생은요, 그 선생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쩌다 해서 한번 학교에 결석했다. 결석하면 다 우리 때 얘기죠. 선생님한테 이거 그 다음날 우리 선생님은 용서가 없어 이러면 가고 싶지 않거든요. 가다가도 딴 길로 가고 싶거든요.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용서가 없다. 잘못한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야, 이거 오늘 들어가면 옛날 말로 작살나는데 나 이거 못 들어가.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들어가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용서가 없어요. 참, 그 교회 가면 이게 뭔가는 딱딱하고 이렇게 움츠려들어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큰 욕심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적합한 교회로 성령께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인도할 걸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이렇게는 아닐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 얘기했지만 18장 누가 크냐, 상대방을 볼 때 경쟁하는 마인드가 없어져야 돼요. 누가 크냐. 또 하나는 용서가 중요해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최근의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를 얘기할 때 공통된 게 하나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데 내가 교회에서 원바디라는 걸 과연 느끼냔 말이에요. 그 원바디, 몸이라는 걸 훼손하는 가장 큰 적이 누가 크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순간순간 치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후배가 왔어요. 웬일이니? 올해, 예, 이래서 왔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경쟁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후배 목사가 나보다 더 딱 뭔가 이렇게 선택되고 막 그러면 이게 너무 창피하네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게 씁쓸한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 선배, 후배의 좋은 목회자 관계가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후배 목회자들은 자기 친한 동료들한테 가서 내기를, 오래간만에 안 목사 만나는데 나를 좋지 않게 보더라.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사실은. 돌아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누가 크냐라는 경쟁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자꾸 지난주에. 또 하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용서가 근데 사실은 용서가 힘들어요.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이렇게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자존심 건드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가 되거든요. 좀 그런 걸 유식한 말로 이제 파토스라고 그러죠. 이제 이 감정이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서울, 상관도 없는 서울 청문회를 보니까, 이게 지난날에 분명히 감정이 남아있겠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감정이 남아있겠어요. 쟤네들이 이렇게 달달 볶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살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쪽을 적폐로 보는 거예요, 한쪽은. 없어져야 되는 거, 존재예요. 자꾸 한국 사회가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으니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 다음 정권이 잡으면, 그래,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남아있다고요.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사회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도, 가정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21절 이 질문이 중요해요. 21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고맙겠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이 본문 잘 들으세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가.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는 믿음의 자매 형제들이, 가족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자녀들이, 가까운 사람들, 여기 지금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내가 나한테 죄를 범한다 할 때 뭐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여기에서 죄가 뭐 거짓말, 중상모략, 오해, 지난주에도 뭐 윤석열 총장이 중상모략이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될 동료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쉽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죄를 범하면 일단은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 정권은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서 70번씩 7번, 핵심은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저는 어떤 면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 우리 구약에서도 제가 여러 인물들을 볼 때 가장 그리스도인, 남자다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왜요? 그렇게 자기를 끈질기게 괴롭힌 사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메이징한 일이죠. 어메이징이었지. 야, 어떻게 그렇게 그걸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딱 볼 때. 야, 그거는. 그 비결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예를 들었죠. 들었는데 이제 쭉, 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쭉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3절로 넘어갑시다. 33절. 예를 들었어요. 자, 그 예가 뭔가 결론으로 얘기합시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이게 핵심이야.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마음이 상해요. 아까 그걸 제가 좀 유식하게 파토스라고 그랬어요. 뭔가 감정이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됐냐?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든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 설교 원고에 잠깐 써놨어요. 수십조 원이 요즘 얘기로 하면 이건희보다도 더 큰 빚을 진 거예요.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용서해 줬죠. 일단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마태복음 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의 이 가장 기본적인 성향, 인간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함.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텐더 하트리트,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상대방을. 그건 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다. 여러분, 제가 그 수요 기도, 금요 기도에 우리 사무엘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뭐가 엄청난 범죄죠. 간음에다가 또 살인에다가 그냥 뭐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서 돌아보는 게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다는 말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의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저지르는 모든 말, 행동, 죄의 근원을 쫓아가니까 그 뿌리에 가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절이라는 말 쓰잖아요. 뿌리 근자 단절할 때. 응? 근절시킵시다. 죄를 근절시킵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새 영으로 창조해달라고. 그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실수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10,000달란트나 되는 수십조 원, 자기 자식을 팔고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아도 다 못 갚을 그 빚을 왜 탕감해 줬겠어요? 그걸 감당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상대방한테 받은 상처와 그런 실수와 말로 인해서 받은 내 이 파토스, 감정,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밖에 없는가? 해소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연약성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의로, 일부러 내 경쟁자를 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간성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깊은 뿌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누가 크냐 경쟁과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월함. 여러분 돌아보면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만 항상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제가 될 때가 많아요. 저 자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가장 큰 증상이 뭐예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서로의 연약함들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대부분은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우린 그런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연약성을 이해해야 돼요. 아, 저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자기 생각이 더 옳고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가 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제가 볼 땐 다 그 얘기예요. 내가 더 선하다는 거예요. 어떨 땐 저도요, 제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악하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 그래, 내 말이 더 맞아. 그걸 내가 정당하기 위해서 제가 더 약해. 제 후배의 말이 더, 저 목사의 말이 더 나보다 더 옳지 않다.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모든 선악,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점을 그래서 이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오늘 우리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너의 그런 성향 너의 그런 연약함 불쌍히 우리 그러면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에 가장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계속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누가 크냐?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 결정 구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여러분과 모든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윤리의 우선순위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죄다, 이게 더 큰 죄다, 이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더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말이 좀 어려워요. 습속이 다 달라요. 습속이라는 말은 자기가 살아와서 배웠던 습관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말투를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북 사람들이 와서 제일 오해받는 게 이거랍니다. 이북 사람들 하는 말 중에서 일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교회를 가던 탈북민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일 없습니다. 자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 없습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기는 그렇게 습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일생.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지역마다 북한에도 북한 지역, 우리도 남한에도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습속이 다 달라요. 자기 가정에서. 그런 것들. 우린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이런 것, 그게 다 인간의 연약성들이에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습성만이 옳은 게 아니죠. 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너는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지만 그게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다 옳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하나는 거듭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해소를 받아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나도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그 뒤에 1번 쭉 내려가 보시면 주보 1번에 밑에서부터 5째 줄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했던 남이 모르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제 인생이 비디오처럼 쭉 내 인생을 본다 합시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과 같이 내 일생을 내가 살았던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일생을 교인들이랑 하늘나라 올라가서 비디오가 영상된다 합시다. 저는 저를 볼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순간순간 그런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가. 너의 죄가 얼마나 탕감되었는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다 드러날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여기 오늘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처럼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100달란트 내 감정 좀 스크래치 나게 했다 그래갖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비유를 그렇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는. 여러분, 죄 용서, 이 죄라는 말과 빛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만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빛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내 연약함을 너무 아세요.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때마다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내 연약한 것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해소해야 돼요. 그 돌아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두 가지 나랑 아마 습속이 안 맞다. 우리 집사람이 자랐던 배경과 나랑, 그래서 내가 말 같은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가 당신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당신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더 옳아. 막 이랬던 것들을 막 이래서 상대방을 기죽였던 것들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 집사람이 한두 가지지 내가 볼 때 8, 9가지는 나한테 잘한 게 있어 없어요? 훨씬 많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 9가지는 많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한두 가지가 나랑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의 앙금을 털어내고 용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옥에 가두잖아요. 우리 한번 여기 본문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옥에 가둔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늘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살아있어요. 이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이걸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요. 다 용서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노트에도 적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자그마한 감정에 찌꺼기라도 있는 분들 다 털어버리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 35절 이렇게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상적이라면 나도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지난번에 당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당신 나한테 사과해. 이럴 수 있어요? 뭐야? 이럴 수 없어요. 보통 원래 이 원문에는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내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이래야 정상이지만 누가 가서 나 지난번 이 일 때문에 잘못했어. 이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얘기가. 저도 그래서 내가 후배한테 좀 너무 쓸데없는 말, 여기 왜 왔어요? 좀 쓸데없는 말을 했다. 반갑게 대하지 못했다. 뭐 찾아가서 내가 지난번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미안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그 뜻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많은 거 못해도 이렇게 내야 돼.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또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처럼
내 형제 중 내게 범죄야. 멀리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이 시대에 복된 길로 인도할 걸 믿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훈련이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크냐에 대한 경쟁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것들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깔끔하게 그리고 성령의 의지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의지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질서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옛 성품에 매달리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연약함을 깊이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서 지금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제자교회의 이 삶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